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국민 학생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문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지막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용어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온갖 학문 이름을 하나님 장악을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용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 용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의 교회가 교과서 안에 들어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에 맞서 하나님 거룩한 전쟁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말씀을 믿고 증언함으로써 이 전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막는 전쟁 승리를 위하여 파수꾼으로 부르신 우리 대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기도자분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생명과 승리의 말씀 듣는 시간,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과서 전쟁 시작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군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지난번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학부모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적 저항이 표출이 됐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악한 교육 과정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자 원래 일정대로 예고되었던 그 행정예고가 두 차례나 예고되면서 상당히 많이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좀 달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행정예고라고 하는 절차가 수정안이 좀 나왔습니다. 수정안이 나오고 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다시 이 안을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에 이걸 심의를 회부합니다. 그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한 다음에 확정 의결하면은 이게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법적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이 내용 안에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학부모들이 이거 알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저항이 일어나자 오늘 다소 좀 수정한 안이 행정 예고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수정한 걸 좀 살펴보니까 거의 수정을 안 하고 수정한 거라고 이렇게 기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안에 지금 4가지가 들어가고 5가지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혁명의 내용에 첫째는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말이
법에는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이렇게 나오지만 교과서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그 다음에 혐오 표현 금지, 또 다양한 가족 존중 이런 말로 성소수자 이런 말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2015년도에 들어온 교육과정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원래 2015년에 우리가 투쟁했어야 되는데 그때 투쟁 못하고 이미 들어온 게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거를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성자기결정권엔 동성애를 행할 결정권의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자기결정권 존중하라. 그러면 동성애 행하는 것을 비난하지 마라.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폭행 막는 권리였는데 방어적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성 파트너를 결정할 권리를 너희들은 존중해야 돼. 존중해야 된다는 뭐냐 반대하면 안 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기 시작하면 이거는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내용이 됩니다. 요 말을 빼라 그랬더니 이 말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못 뺀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하나만 있어도 성자기결정권이라는 말에 젠더 들어가고 동성애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내용이 다 들어가는 말 하나가 성자기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못 뺀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다양한 가족도 원래 법 개념인데 얘들이 가족에 정서적으로 몰입된 공동체 이렇게 돼가지고 동성끼리도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혼인, 혈연, 입양 원래 법 개념인데 자기들이 정의를 바꿔요. 의미를 바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성애를 들어가게 그렇게 해놓은 것도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성소수자 여기에 이제 동성애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수자를 빼라 그랬더니 뺐대요. 어떻게 뺐나 봤더니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성소수자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이나 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뭐 누가 이렇게 아우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바꿨다고 막 대대적으로 지금 오늘 보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꾼 게 아니라 똑같다. 성소수자 뺀 게 아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또 반대 못하게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환, 성별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제3의 성별 정체성 이게 이제 법률 용어인데 교과서 안에는 어떻게 들어갔냐? 아까 얘기한 성적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성소수자 요 안에 성전환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2015년에 들어와 있는 성이 있어요. 사회적 의미의 성, 사회적 의미의 성. 이게 성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2015년에 들어왔으니 못 빼겠다. 그러니 똑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기성애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기성애화라는 게 소아들한테 성경은 부추기고 미성년자들한테 성행위를 마음껏 하라고 얘기하면서 피임하는 것만 가르치는 이런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 성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어린애와 미성년 성행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2015년에 포괄적 의미의 성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뺀 게 아니에요. 조기성애화라는 개념을. 그리고 이제 또 낙태를 정당화하는 개념이 있어요. 낙태를 정당화. 낙태를 정당화하는 개념을 그 성재생산 건강관 이렇게 불렀어요. 성재산. 뭐 아이를 기계 공장에 있는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태아를 살해 낙태하는 거를 재생산 중단 뭐 이래가지고 훨씬 이렇게 쉬운 개념으로 만든 악한 개념이에요. 이 재생산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게 태아의 개념을 임산부의 건강권이라는 개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뭐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태아를 살해해도 된다는 개념이 재생산 건강권의 개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생식 건강권으로 바꿨어요. 이게 주어가 건강권인 이상 이거는 전부 태아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낙태를 정당화하는 개념이에요. 자, 4가지 있어요.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애와 유아, 소아나 조기 미성년 성행위, 그다음 낙태. 그다음에 이거를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반대를 못하게 하는 개념. 성평등과 그리고 차별 혐오 언어를 조사해서 바꿔라라는 성평등을 바꿔라 그랬더니 바뀌었대요. 성평등을 어떻게 바꿨냐? 성편견으로 바꿨어요. 성편견, 성차별, 성평등이나 성차별이나 금지나 성편견 금지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국민들을 속이 이 정도 얘기하면 잘했거니 이래 생각하고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오늘 11월 9일자 행정 예고된 교육 과정은 동일한 성혁명 구현안이다. 그래서 위헌 자유민주주의에 반해요 신사회주의 혁명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고 교육과정 기본 교육 국가교육 기본법이라는 거에는 이 특정 정파적 이념을 교육 못하게 돼 있어요. 또 이게 성혁명 이념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국가교육기본법 위반이에요. 위헌 위법. 그리고 미래 세대를 굉장히 망치는 법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되고 어린애부터 그리고 성전환이 만연이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무분별한 동침 성행위가 만연이 되고 낙태 만연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 못하게 하면 어때요? 그냥 개인의 육체와 영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국가도 멸망시키는 그야말로 마귀는 건강과 생명을 파멸시키는 거의 마귀의 원하는 이런 세상을 초래하게 만드는 법이 2022년 포괄적 차별금지 성교육과정, 성혁명 교육과정. 그게 2022년 교육과정 아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막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안이다. 성혁명 교육안이다. 위헌적 교육안이다. 위법적 교육안이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국민들의 개인의 육체의 건강과 영혼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사회도 무너뜨리는 국가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망국적 교육안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아멘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께 저는 이 마지막 전쟁이 용어 전쟁이다. 용어 전쟁으로 우리에게 온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용어로 옵니다. 지금 원래 영어의 번역 이름이 word예요. word.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영어 번역이 뭐예요? word. 똑같은 word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는 높이 부르고 그러지만 용어나 말씀이나 영어로 볼 때는 똑같이 word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식물과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우리 창조하실 때 이분들이 의논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고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고 남자 여자 만들었다. 자, 만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세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온 우주도 말씀으로 창조했고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조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시고 영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 안 계세요? 눈 아무리 떠야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이 팍 생각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팍 들린다든지 마음에 확 울린다든지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상한 느낌 신비해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에요. 막 하나님 이상한 데 찾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말씀이 하나님 만났구나 이거지. 하나님이 막 횡체를 가지고 하얀 옷 입고 내가 수염 기르고 내가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 산신령 이상한 영.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26절이 원래 계획이고 그 26절을 풀어서 말씀하세요. 얘들을 내 창조물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럼 얘들이 다스릴 때 이 남자와 여자인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릴 때 내 뜻대로 다스리게 이 다스리는 그 취지와 목적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게 28절이에요. 28절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가 말씀하시되.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최초의 말씀이에요. 최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말씀대로 번성하고 말씀에서 땅에 충만해서 말씀에서 땅에 정복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들을 죄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 잘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 다스리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 통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전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왕들입니다. 아멘이에요. 지배자들이에요. 지배자. 다스리는 자. 근데 우리는 다스림의 대상을 피조물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럼 같이 창조한 인간은 다들 각자 왕의 권한을 가졌어요. 자유롭게 전인격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오직 합의에 의해서만 다스립니다. 동의에 의해서.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내가 너 임금 줄 테니까 너 내 말 듣고 일할래? 그래. 그럼 내가 임금을 주고 내가 너한테 일할 걸 명령할게. 이럴 때 고용주가 되고, 그다음에 임금을 받아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용인이 돼서 기본적으로는 고용계약도 작은 의미에서의 주종계약이고, 내가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의 신하로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종계약의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인간 상호 간에 있어서의 다스림은 계약에 의해서만 인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건은요. 물건은 소유자만 다스릴 수 있어요. 물건은 사거나 만든 사람들, 만들거나 산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에요. 그 물건의 주인은 뭐냐? 물건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게 물건을 처음으로 이렇게 공짜로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주공사는 먼저 가서 말뚝 긋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내 거예요. 원래는. 이상하잖아요.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라 그랬기 때문에 원래 그냥 이렇게 말뚝 긋고서 여기 내 땅 이러면 원래 내 땅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막 전쟁이 나고 그래가지고 뺏고 막 이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의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고 와서 먹을 것도 줘요. 내가 먹을 거 많이 만들어 놨거든. 다 먹어. 자유롭게. You are free to eat any fruit. 모든 열매 먹어라. 맛있어.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먹어보거나 이전에 먹은 것 중에서도 정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주시다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걸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얘가 좀 드디어 날 좀 알아보는구나. 이러지. 뭐 먹으면서 맛있어도 맛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안 하면 뭐 보세요.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이 맛있는 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게 그냥 혼자 그냥 개걸개걸 먹고 진짜 맛있다. 나는 너무 운이 좋아. 왜 이렇게 이러면 안 돼. 맛있는 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맛이라는 게 진짜 신비한 겁니다. 어떻게 음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손에 대면 맛이 와요? 네? 안 오잖아요. 근데 맛을 혀에 대면 맛이 오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신비한 거예요? 혀가 신비한 거예요? 진짜 신비한 건 혀입니다. 그리고 그 혀가 그 맛있는 걸 감지해서 여기 황홀하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성령 충만하게 정신 잃는다는 거 아세요? 아무 생각이 안 해요. 온 땅과 온 세상은 간데없고 음식만 내게 있네. 이럴 정도가 성령 충만한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몰입감이래요. 몰입감. 그렇게 보세요. 너희들 맛있는 거 먹을 때 정신 잃지?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 말씀에서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 말씀에 이런 놀라운 감동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음식으로도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자연을 보거나 먹을 때마다 감동이 될 때마다 그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뱀이 왔어요. 뱀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만 들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이 오기 전까지는 온통 하나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천사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천사가 같이 있었어요. 천사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둘 때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만 전해. 그렇기 때문에 온통 하나님 말씀만 듣다가 갑자기 뱀이라는 애가 온 거예요. 뱀이 타락한 천사 아시죠? 뱀이 타락한 천사예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이래 타락한 애가 천사가 타락한 게 뱀이에요. 뱀의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뱀이 말했는지 아니면 천사가 말한 걸 뱀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뱀의 실체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뱀이 먼저 타락합니다. 그 뱀이 먼저 타락을 하면서 와가지고 처음 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맞는데 야 나 천사야. 그리고 뱀이 올 때 시커먼 옷 입었어요? 하얀 옷 입고 왔어요. 여러분 뱀이 올 때요 빛의 천사로 봤어요.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막 빛나는. 그리고 원래 타락한 천사는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를 보면 두로 왕과 바빌론 왕일 때 뱀의 모습이 싹 영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네가 지음을 받던 날 그룹의 장이었고 완벽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한 그래요. 아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아주 뛰어난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빛의 천사라는 이름의 루시퍼라는 빛의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생겼어요. 마귀는 잘생겼다. 마귀는 이쁘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쁘고 잘생기면 다 마귀다. 그게 아니라 마귀는 잘생겼다예요. 네? 마귀는 이뻐요. 마귀는 똑똑해요. 마귀는 예술의 천재예요. 예술의 천재. 예술의 영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타락했다고 그래요. 3분의 2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켰고 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 너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알려줄까? 뭐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자, 하나님은 고전에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 모든 나무 다 먹는데 선악나무, 모든 나무, 선악나무를 딱 구별했는데 이거 섞어요. 선악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거를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지 마 이렇게 했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더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버전에다가 오리지널 버전인 것 같은데 살짝 비틀어요. 그리고 없는 걸 넣어, 있는 걸 빼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척하면서 없는 걸 쓱 넣고 있는 걸 쓱 빼요. 이렇게. 그 말을 잘한다니까. 부드러운 말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뒤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올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half, really 이렇게. 인간 사회는 그래도 돼요. 인간의 말 중에 하나님 말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말하면 really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데 really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와장창 깨져요. 이 뱀이 인간을 유혹한 말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이렇게 뒤끝을 살짝 그리고 배에서 나오는 자신 있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에서 나오는 아주 고운 목소리. 진짜?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에서 나오게 정직하게 전인격으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뭐 좀 이상한 말 할 땐 목소리를 낮추잖아요. 진짜? 사사사사사 이럴 때 마귀 틈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다 먹지 말라대.
그랬더니 뭐 이제 기억을 가물가물해가지고 뭐 손대지 말고 만지지도 말, 아니 손대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게 어디 있어? 먹지만 말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불완전하게 답을 하는 걸 보고 본격적으로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3장 5장이에요. 3장 5절. 이게 인간이 뱀에게 속아 넘어간 아주 결정적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냐? 이 뱀이 인간을 속인 이 결정적 거짓말이 이 인류 창조 이래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요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뱀의 말을 분별할 수 있고 뱀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뱀이 한 말을 한번 보죠. 3장 5절 보죠. 뱀이 4절에는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정면으로 진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뱀의 말에 아멘 해야 되니까 멈칫하잖아요. 요 뱀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뱀이 이 말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뱀이 이 말 한 게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 말씀도 있고 주위에 무슨 기자가 설명하는 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악한 사람의 이 악한 생각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성경의 완전 영감교리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뱀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열릴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뱀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려고 뱀이 얘기한 거냐면 야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살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뱀이 내 말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따져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 똑똑하게 안 하게 만들려고 그랬나? 왜 그렇지? 의심이 되게.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 우리한테 안 주려고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숨겨진 게 있나? 하나님 말씀이 뭔가 우리를 위하지 않은 게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언어가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선악 분별은 피조물에 대해서 또는 마귀의 말에선 선악을 분별해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선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악이 있어? 마귀가 하나님 말씀 틀릴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릴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틀릴 수 있습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되면 틀린 거예요? 이해 하나는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입니까? 이해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 아멘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는 authority, 권위, 말씀이 가지는 지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말이 우리에게 딱 들릴 때 어떤 말을 높이고 어떤 말을 낮추며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안 믿을지 요거를 말씀에 대한 권위 판단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권위 판단을 그르친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걸 믿고
믿지 않을 걸 믿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믿어야 할 분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믿어야 할 사단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판단이 미스테이크를 일으킨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권위 판단을 미스테이크를 실수가 일어나는 거에 근원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옳기 때문에, 다 선하기 때문에, 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성경책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써놨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8절. 여러분 늘 성경에 이해한대에서 믿는 게 힘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18. 사셨으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없대요? 거짓말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본인이 거룩하시기로, 완전히 진리이시기로, 완전히 도덕적으로 의로우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소한 거짓말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작은 거짓말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에요? 이게 성경에 오류 없다는 근거입니다. 성경을 다 뒤져봤더니 오류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무한절대자께서 완전히 진리이시기로, 완전히 거룩하시기로, 완전히 빛이시기로, 죄가 없으시기로, 거짓 없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전능하셔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분 우리 하나님.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 달린 성경책 안에 오류가 있다 없다? 어선이 없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피조물이 나타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전능하신 말씀을 따져보겠다고 한 게 나온 게 마귀예요. 마귀는 자기 이 권위 판단을 그르친 애예요.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권위 판단을 그르쳤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서 6장 한번 볼까요?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또 한번 유다서 6절이에요.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천사가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 천사 중에 두 천사가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좋은 천사 한 3분의 2. 가브리엘이 천사장이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대 천사장이 있고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은 그래서 대략 성경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타락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자, 자기 천사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마귀가 대장, 루시퍼
천사장이 대장이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영어로 한번 봐요. 6절에 영어 혹시 가지고 있으면 The angels who did not stay within their own position of authority로 돼 있어요. 그들의 원래의 authority, 권위의 자리를 떠났다. 무슨 권위의 자리? 피조물의 지위를. 그래서 창조주처럼 되려고 했다.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개는 창조 전에는 사랑을 듬뿍 받다가 아담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 하와에게 집중되자 시기의 질투의 눈이 먼 이 천사가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이렇게 결정했을 거라는 추론이 아주 설득력이 높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명확하게 타락 천사의 동기는 설명하지 않지만 천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처럼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한 거예요. 두로와 이 지금 바벨론이면 저 지극히 높은 곳에 내가 가리라. 이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창조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왕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왕이에요. 거기 다스려, 거기. 하나님은요 절대 못 샀어요. 거기는 완전히 피조물로 전인격적으로 복종해야 할 종과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있어 한번 따져보자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 세계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따져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쓴 거예요. 영감된 거 아니에요. 오류가 왜 없겠어요. 거기 틀린 거니 골라내자고요. 이런 게 성경의 완전 모성을 거절하는 고등비평이라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오염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미혹시켜 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또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우린 말씀은 내가 이해되든 공감이 안 되든 의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나의 유익되는 말씀인 줄 알고 의심 없이 전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전인격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도 맞겠지. 이렇게. 기쁘지 않아도 기쁘게 의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어도 동의하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는 이해가 돼. 공감이 돼. 동의가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너 하나님 말씀 왜 지키니? 난 말씀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 공감이 되고 정말 너무 기뻐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이 왕인 상태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돼서 내가 공감돼서 내가 동의돼서 그땐 권위가 필요 없어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 권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복종하려면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지. 아멘이에요? 이상하게 이게 부담스럽네. 그래도 기쁘게 받아야지. 이때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도 너무 어리석어요. 뭘 명령할지도 아닌데 막 명령한다니까요.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이 뭐 이거야 이거 상했어 이거 손대면
이거 돼. 하지 마. 냅둬요. 냅둬. 냅두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해요. 애가. 에? 그럼 어때요? 아우, 우리 애의 명령이니 순종해야지. 애 죽어요. 얘가 내가 훨씬 경험 있고 내가 아는데 지가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명령한다니까 냅두라고. 냅두라고 얘기하는 아이 명령에 순종하는 엄마는 바보예요, 여러분. 뭘 알아서 해? 정신 나갔어? 내 말 들어!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존중해야 돼. 응? 그게 권위 판단이에요. 그게 권위 판단. 신입사원 왔는데 20-30년 응? 경력 직원이 가르치면 이게 막 승질 내가지고 냅둬요. 뭘 냅두게? 이거 거꾸로.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우리 인류 조상이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을 때 인간의 전인격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권위 판단이 가끔 해끄닥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느냐? 딴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 판단 착오하는 순간 마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비평적 사고로 권위 판단을 착오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오류설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의 신앙이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헐기 시작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용인하는 숱한 학문들에게 이 문을 연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성경에 완전무를 믿지 않는 자 교회를 떠나게 한다 라는 무시무시한 조항을 신조 1조에 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 말씀을 오류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추방됩니다. 모르시죠? 평신도는 몰라도 되는데 목사가 오류 있다 즉시 처리 대상이에요. 신조 1조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 없다. 이거를 허무는 순간 마귀 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해외의 교회는 오류 있다는 사람들과 오류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마귀의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마지막이 전쟁하는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언하는 자가 돼야 이 마지막 전쟁 이깁니다. 아멘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거하라는 말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8장 31절과 32절. 32절이 더 유명하지만 31절이 제일 중요해요. 더. 자,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면 뭐예요? 말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마귀 말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 잃는다. 보이십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 이건 뭐예요? 지성으로 이해되든 이해 안 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보좌에 최고도로 높이는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하신 완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일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마귀가 교과서에 마귀 말을 넣어놔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마귀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공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면 예수님 제자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데, 마귀 말을 이해하고 마귀 말을 공감하고 마귀 말을 쓰는 순간 다 마귀의 제자들, 마귀의 자녀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 안에 마귀가 마귀의 언어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막아서야 돼요, 안 막아서야 돼요?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까 얘기한 교과 과정에 나온 그 성형명적 그 교활한 용어들이 전부 마귀의 용어들이에요. 그럼 마귀의 용어와 하나님의 말씀과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만이에요. 오직 거룩한 말, 오직 타당한 말, 오직 선한 말만, 오직 밝은 말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마귀 말은 뭐냐? 어둠의 말이 아니야. 어둠과 빛을 섞어요.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인간은 새카만 말,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을 섞은 말에 속은 거예요. 혼합주의 말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 말은 하나님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살짝 그 옆에 말씀 아닌 게 있네. 여러분, 아우, 얘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부분적으로 있다고 얘 형제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얘기와 내 얘기가 공존한다 이러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온전히 지정의와 마음의 보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이 참 즐거운 게 많죠. 기쁜 것도 많고 교회는 너무 재미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먹어도 소금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은 누가 줘요? 오직 하나님만 주세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좀 고달프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달픔을 완전히 잊을 정도의 완벽한 목마르지 않는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따라하는 고달퍼요. 육신도 고달프고, 세상에 저게 재밌는 것도 많은데, 어때요? 이런 말 마귀한테 낚여요. 좀 고단하더라도 조금 견뎌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사라질 완벽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온 세상의 이 고단을 싹 잊고도 남을 엄청나게 무한한 행복감을 여러분한테 주실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믿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화탄하고 이렇게 세상이 더덥고 기분이 가라앉고 어때요? 그때는 대일교회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팍 줘가지고 행복하게 만드실 거라고요. 아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내 기쁨이 충만해서 너의 기쁨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단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매사 재미없고 세상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견디시고 하나님이 그 완벽한 충족감을 주시는, 완전한 만족감을 주시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메마르다 왜지 이럴 때 어때요? 지금이야말로 교회 가서 기도할 때구나. 아멘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함께 기도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부분을 다시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기쁨과 진리의 충만함과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용어는 뭐냐? 이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게 섞여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울해지는 거 완전히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로세 아내처럼 자꾸 지금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소돔성이 다 무너지면 어떡한 거야? 저기 강남 땅에 내가 부동산 사는 거 있는데 이러다가 그냥 소금 기둥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대한 미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자꾸 믿고 의지해 가는 마귀가 계속 물질, 음식, 명예, 이 세상 전부 마구 유혹하더라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 전쟁을 이기려면 말씀 안에 거하서 전인격적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임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하거나 말하거나 이럴 때 항상 하나님의 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영혼을 뺏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매혹적인 그럴듯한 내 마귀의 말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면 다 내 제자가 되겠구나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의 언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마귀의 언어가 뭐라고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마귀의 언어의 특징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까지요. 아멘. 자, 함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으면 안 된다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빛과 어둠과 의와 불법을 함께 말하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좀 이따 보시면 거짓 선지자, 거짓 종, 마귀의 종들, 말씀을 흐리는 자들이 말씀과 말씀 아닌 걸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으니까 어때요? 야 거기 섞여 있지 말고 나와. 마귀 언어를 말하지 말고 마귀 언어를 듣지 말고 마귀 언어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언어는 이 마지막 포괄적 성혁명 시대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이 함께 공존하는 새 언어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아요. 음행하지 마, 거룩하게 살아, 딱 구별돼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되냐면 음행이라고 꼭 틀리다고 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소신대로 해.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는 성경에 부합하는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면서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성폭행하면 안 된다, 강간 같은 거, 이 말 할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옳아요. 요 말이 반쯤 옳아. 근데 동성애를 행할 권리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뭐예요? 옳지 않아요. 이 성행위 결정권은 방어적인 것만 원래 쓰다가 얘들이 동성애와 성별 전환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를 동시에 포함하는 말로 이걸 확장적 용어라고 그래요. 확장적 용어.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관용을 할 때 관대하게 대해야 한단 말이에요. 관대하게 대할 때 착한 분들, 마음이 너그러운 분들이 악에 대해서 너그럽잖아요. 사기꾼에 대해서 너그러우면 어떻게 돼요? 집안의 어른 중에 사기꾼한테 어느 분이 너그러웠다, 온 집안은 그냥 가는 거야. 이 방송 우리 아버님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님이 사기꾼에게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 피땀 흘려만드는 여러 사기꾼들한테 너그럽게 갖다 주는 바람에 우리 온 가족은 너무 고통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가는 착하고 연약하고 죄 없는 사람한테 너그럽고 사기꾼의 거짓말한테 너그럽다가 낚여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절대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이 없는 거지. 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못해요. 아멘이에요? 특히 사기꾼들이 아주 부드러운 바다 같은 말로 와가지고 싹싹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과 진리를 싹 속이고 맨 처음에 막 짜장면 사주고 막 환대한 다음에 100만 원짜리 훌딱 벗고 사라져요. 100만 원 공작 꺼진 다음에 1000만 원 들고 사라지고 1000만 원을 먼저 심었다 그러면 1억 들고 사라지는 애들이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아픈 상처를 건드리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제 충분히 경험했어. 앞으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에 관대하면 당하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게 거짓과 진리를 이렇게 섞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정당한과 틀린 거 넣고, 그 다음에 다양성 안에, 원래 진짜 다양성은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 다 존중하는 양심의 자유가 다양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나는 절대 진리 있고 영원 진리 있고 그건 다양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 존중해야 다양성이야. 너 왜 상대적 독재를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다양성 안에 실제로는 지들 것만 다양하고 나머지 절대적 진리를 파괴하는 독재성이 다양성 개념 안에 또 들어와 있잖아요. 다양성 존중과 다양성 파괴가 같은 개념에 들어와 있는 거 보이세요? 같은 개념이 보이세요? 이런 용어들이 마귀의 용어예요. 이걸 당파적 용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파적 용어.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하십니다. 말씀을 해도 공정하게 해야지 내로남불이 아니에요. 마귀야말로 내로남불이에요. 지가 잘못한 거를 절대 회개 안 하면서 남의 잘못만 계속 끄집어내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에 대한 판단을 가능한 정죄 안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탄은 내 잘못은 전혀, 양심이 어디 인두를 쥐져먹었는지 전혀, 남만 그냥, 이거 내로남불. 이건 마귀야, 마귀. 이걸 당파적 정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파적 정의. 그 하나님 말씀 듣고서 자꾸 자기를 비춰봐야지. 이 얘기를 우리 부인,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기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도 계속 자기를 비춰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남을 뜨집기 시작하면 이거 참소자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원래 이름이 참소자예요. 고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 저는 묻지 마세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형제를 고발하는 자가 이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악과 거짓이 이렇게 공존하는 용어를 쓰면, 당파적인 용어를 쓰면은 실제로는 사고가 마귀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말을 바꾸면, 마귀적 용어를 바꾸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마귀적인 용어에 지금 노예가 된다는 사고를 누가 발견했냐? 레닌이 발견해요. 레닌. 그래갖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당에, 볼셰비키 당이에요, 정책에 부합하는 용어만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예요. 아무리 올바른 언어라도 우리 당에 어긋나는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이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유명한 이론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이 political correctness 이론이라고 하는 이 언어 이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고운말 쓰기 운동이에요. 고운말 쓰기 운동. 그래서 당이 보기에 당이 정해준 말만 써. 공산당을 혐오한다는 말은 절대 언급이야. 부르주아를 찬양하는 말도 안 돼. 프롤레타리아트를 높이는 말만 써.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 공산당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지성인인 조지 오웰이 저기 소련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저기가 저게, 응? 이게 뭐 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빅브라더가 인간을, 응? 동물처럼 지배하는 데구만. 그래서 소련을 풍자적으로 그린 그림이 뭐냐? 1984년 조지 오웰의 동물론장이라는 유명한, 사회를 그대로 두면, 저 공산주의 그대로 두면 전 세계는 전부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그냥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자유를 상실한, 인간이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동물농장처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게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온 조지 오웰의 소설. 거기에서 조지 오웰이 이 전체주의적인 용어 통제를 풍자해서 만든 게 뭐냐면 뉴스피크 이론이에요. Think in New Speak. 새로운 언어로 사고하라. 새로운 언어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언어를 쓰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검열해서 스스로 자유를 반납할 것이다. 요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지금 차별금지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혐오 차별 언어 쓰지 마. 이래요. 아빠 엄마라는 용어도 쓰지 말아요. 왜요? 아빠 엄마 없는 애들 속상해. 그럼 뭐라고 써요? 부모 원, 부모 투. 보호자 원, 투로 쓰래요. 보호자 원, 투. 그게 혐오 차별 언어가. 그러니까 자꾸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것도 차별적 언어야. 하지 마라. 전부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비정상이라, 그 혐오 언어, 혐오 언어. 고운 말. 그러니까 지금 악에 대해서 부정하고 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건 다 혐오 언어라고 딱지를 붙여놓으니 어떻게 해요? 전부 좋은 말만 쓰니까 어때요? 악만 관영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지 오웰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귀의 언어입니다. 이런 말이 마귀의 언어예요. 전쟁은 평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쟁과 평화가 다른데 전쟁은 평화다. 둘이 다른데 똑같다고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리켜요. 자유는 노예다. 노예하고 자유하고 다르잖아요. 자유는 노예다. 계속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유인지 노예인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힘이래요. 무식이 상팔자다. 뭐 계속 외치면 어떻게? 모르는 게 힘이래요. 그러니까 알지 않기로 결정해. 그 어떻게 돼요?
그 용어를 쓰는 사람들의 영혼이 전부 마귀적인 영혼이 돼서 파괴돼 나가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마귀가 노략질해서 동성애 옳다고 하고 성전환 옳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조기성애 옳다고 하고 낙태 옳다고 해서 애들을 동성애, 성전환, 낙태, 유아성애, 미성년자 성애 막 하는, 하나님 앞에 죄범하는 범죄하면은 건강도 해치고 그 다음에 가정도 깨지고 영혼도 노략질하죠. 영혼도 노략질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되는. 자, 이럴 때 우리 이거 막아서야 되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아서는 운동은 생명을 지키는 굉장히 귀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는 마귀적 언어들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내고 막아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의 용어를 절대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행정 나라의 통치자들과 국민들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담대히 외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막아서야 돼요? 한국의 교회가 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영혼을 죽이고 아이들의 육체를 파괴할 때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신명기에 부모가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학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 책임은.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26조는 부모에게 교육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국가교육기본법도 부모에게 교육 내용을 정할 권한이 있어요. 자, 부모가 막아서서 내 애기는 못 먹인다 이래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요.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전교조에 이거 따르려고 하는 분들이 몇몇 명 되시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이거 안 돼! 라고 외치는 분들이 같은 숫자만 일어나도 이걸 교과서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전쟁의 최선봉에 서야 되나요? 학부모가 서야 되는 게 분명하죠? 아멘이에요? 미래의 학부모, 젊은 청년들도 다 미래의 학부모들이에요. 조만간 태어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 환경을 넘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미래의 학부모, 현재의 학부모,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학부모 졸업이에요? 안 돼, 안 돼. 그냥 성인은 다 학부모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난 뭐 내 자녀 없으니까. 그럼 조카는 그렇게 먹어서 죽어도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전부 학부모예요. 아멘이에요? 자, 학부모가 일어서서 막아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사실은 부성애와 모성애 중에 아이들이 죽을 때 제일 먼저 뜨겁게 뛰쳐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물론 부성애도 있지만 모성애를 당할 수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보면 아버님들은 어디 잘 안 보여요. 어머님들이 주로 나와요. 시간 나시는 아버님들도 좀 나와주세요.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이기실 전쟁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 이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특히 여인이 일어나서 이 주의 백성을 구한 사례가 유일하게 나오는 사례가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드보라 사사가 있을 때 하솔 왕, 가나안 땅에 하솔 왕의 장군 시스라의 이 병거가 900대 막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해요. 그럴 때 이 900개의 철병거 대장 시스라 군대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때 드보라가 바락한테 네가 일어나서 싸워라 그랬더니 바락이 예써 이렇게 해서 갔으면 되는데 혼자 가기가 겁나니까 여사사 드보라한테 당신이 꼭 가지 않으면 난 안 간다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니까 드보라가 내가 갈게. 근데 이번 전쟁은 네가 영광을 못 받을 거야.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어느 여인에게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는 그 영광을 여인에게 줄 거다라고 사사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가가지고 실제로는 전쟁을 해서 비가 오게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철병거가 무력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스라가 지금 철병거가 무력하게 되면서 이제 도망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겐 사람의 헤벨 집으로 갑니다. 헤벨이 이제 거기 지금 하소랑하고 평화를 지냈던 그 좀 알고 지냈던 사였나 봐요. 그랬더니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엉긴 우유를 줍니다. 엉긴 우유, 약간 이제 뭐 치즈가 되기 아주 쭈걱쭈걱한. 그래가지고 먹으면 졸음이 확 오게 하는. 그래가지고 거의 엉긴 젖 먹고 피곤한 상태에서 자다가 그 자면 그 집안에 있는 씩씩한 남자들이 가서 칼로다 이렇게 탁탁 하면은 그 쉽게 이기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어느 남자도 안 나선 거예요. 안 나서니까 내가 나설게요. 그래가지고 야엘이 관자놀이에 얼마나 그 이 장막을 열심히 쳤으면 관자놀이에 내고 딱 그냥 한 방에. 담대하죠. 어떻게 죽였을까요? 이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하나님께서 헤벨의 아내 야헬을 통해서 시스라의 장군을 죽입니다. 그때 그 지금 이걸 놓고 드보라가 노래를 져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에브라임아 베냐민아 그 다음에 길라앗이냐 단이냐 아셀이냐 너네들도 왜 안 왔니? 온 애들은 잘 왔는데 안 온 애들 이름을 싹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23장에 특히 사사기 5장 23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오면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위책 여기 있어요. 이제 사사기 5장 23장이에요.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사사기 5장 23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아멘. 안 온 애는 거듭거듭 저주하겠대요. 그 반면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읽죠. 사사기 5장 24절 25, 26 한번 27까지 읽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 때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고 엎드려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누구 앞에요? 여인 앞에. 아멘입니까? 저쪽에 지필진이 800명 이상이래요. 철병거가 900이잖아요. 저쪽 지필진이 거의 900명 돼. 900명 철병거. 걔들이 쫙 만든 교과서. 그거를 말뚝을 놓고 한 방에 때릴 분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학부모 군대가
야엘처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거듭거듭 저주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교과서를 막아는 학부모 전쟁의 학부모가 10,000명, 10만 명, 수십만 명만 일어나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 10,000명, 10만 명, 수십만 명 어렵지 않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900만, 1,000만이에요. 그 중에서 10%가 100만, 그 10% 중에 학부모 70만, 70만 중에 딱 1% 7만, 7만만 깨어내도 이깁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은 학부모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애들한테 지금 독약 먹여요. 애들한테 지금 선과학이 섞여 있는 용어, 마귀의 용어를 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게 먹일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윤리적인 언어와 타당한 언어와 그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 용어만 먹일 거예요 라고 외치면 이겨요. 하나님 말씀을 증언만 하면 이깁니다.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는 그때,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이 깨어나고, 말씀이 선포할 때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늑대의 언어, 거짓의 언어는 물러갈지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2022년 지금 교육과정을 전면 폐기될지어다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자들을 깨우시고 국민들을 깨우셔서 궁극적으로 이 교과과정을 폐기시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주일에 11월 13일, 원래 2주 전에 잡았던 집회가 지금 뭐 할로윈 참사 때문에 2주 연기됐어요. 애도기간 끝나자마자 이번에 우리가 이 교과서 전쟁은 3만 명 목표로 했는데 저쪽은 하루 전에 민주노총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10만 명 모인다고 돼 있어요. 이제 집회 전쟁의 시작이에요. 집회에서 모여가지고 누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말을 외치느냐, 하나님의 말을 외치느냐,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 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와서 외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학부모들이 나와서 외치기를 바란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마음만 먹으시면 통치자 하루에 밤에 꿈에서 나타나서 생각 확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내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처럼 자고 있는 내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민과 성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도들의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게 하실 거라는 걸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 저쪽에서 수십 년간 견고하게 백성들을, 저쪽의 마귀의 병사들을 육성해서 수십 년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여리고 성과 같은 교과서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략이 없으면 수십 년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때를 기다리셔서 모든 학부모들이 알면 완전히 깨어날 성혁명의 마각을 드러내는 늑대 같은 교과서의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정체를 한국교회 학부모들에게 확 보이셨습니다.
너희들 이런데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물으실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군대 장관이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일정 지켜보고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쟁,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서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는 이 교육 현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군사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모든 용어들 다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실존적 변증법적 방법이라고 해서 선과 악을 공존시키는 아주 사악한 변증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정반합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섞어놓는 이상한 신학이 전 세계의 신학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반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반합은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불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정반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옳기 때문에 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변증법 들이대는 독일 신학이 전 세계의 신학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 앞에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전 세계 신학교 교수들 되도록,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에 완전히 순복하는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교수들과 성도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 세계의 신학계의 쇄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이걸 먼저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가 복음주의를 굳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다 온전한 전인격으로 순종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 회복과 말씀 선포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회복 운동 위에 우리처럼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학부모들을 깨우시고 깨어난 학부모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셔서 이 교과서 전쟁 이기는 전 세계의 최초의 교육계를 이 음란 혁명으로부터 완전히 지켜내는 한국 교육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전쟁은 몇 년 갑니다. 저쪽에서 수십 년간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저쪽이 준비한 기간에 10분의 1 기간에 단기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학부모 군대 10만을 일으키시고 나중에 집필진을 교체할 때 주님의 백성들이 준비된 학자들과 교사들이 집필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집필진 몰아낸 다음에 다시 옥모했는데 우리가 옥모 안에서 또 들어가면 그게 무슨 황망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주의 군대를 모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 40-50명 모였어요. 저쪽이 몇 명이에요? 응모에서 낙찰된 사람만 800. 그러니까 저쪽 수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교수님들,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학원 선생님들까지 해서 뭐 1000명 없어요? 10,000명 없겠습니까? 10만 명 있어요. 10만 명. 그 중에서 10%, 1%가 깨어나서 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는 교육계의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교육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면 거기에서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수많은 문화작품을 만들어낸 훌륭한 학생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제 영의 눈을 들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학부모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수와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를 구현하는 모든 교과서들이 완전히 폐기될지어다.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해외의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순전하게 말씀의 신적 권위와 완전모를 굳게 잡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터 위에 우리 대일교회처럼 성령의 대각성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교과서 전쟁을 앞두고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용어의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용어를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과서 안에 기필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교과서에 마귀의 언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이 거룩한 전쟁, 주님의 명령 따라 막아서는 이 전쟁 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 군대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부모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과서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말씀을 굳게 잡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거룩한 학부모들을 통해서 이 교과서를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